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22장만 아니라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의 중요성을 1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읽고 든 후에 그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켜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과 생명의 관계가 불가분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도 간직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딴 생각이 여기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딴 생각이라는 건 다 세상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네가 그래서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왜 말씀이 간직이 되면 사람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설명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고 살아있다라고 정의를 하여요. 죽은 사람들은 이제 묘지에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데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꽃꽂이에 꽃이 있어요. 그러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죽은 꽃이죠. 왜냐하면 나무에서 잘렸으니까. 살아있는 꽃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피는 꽃이어야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생명이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서 잠깐 사는 그 몇십 년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꽃꽂이의 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생명을 무엇이 공급해 주느냐 하니까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라는 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무엇이 공급해 주냐면은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로 볼 것이냐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늘의 모든 묘사된 것을 우리가 모든 걸 상징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생명수 강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것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우리는 먹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몸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몸은 이런 생명의 나무 열매를 직접 먹는 몸이에요. 이게 상징이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보게 될 현실이라는 거.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지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땅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은 모형이래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 원형이 있는 거잖아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잖아요. 그 원형은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 이게 원형인데 너는 땅에서 원형을 다시 뭐 그대로 재현할 수 없으니 그 모형을 지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원형을 본딴 것이지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거를 성막에는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그것이 바로 증거궤예요. 증거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이제 쭉 다루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증거궤를 이제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증거궤는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죠. 그 박스와 뚜껑이에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는데 증거궤에 임하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데 그 증거궤에 뭐를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또 현장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2절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생명나무도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있어야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도 또 사람에게 그런 열매를 또 공급해 주고 열매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까지도 이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사건을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생명나무를 만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 세상엔 생명나무가 없거니라고 이제 대부분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야 실제로 생명나무를 보겠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길을 막아 놓으신 그 생명나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 오늘 읽은 22장에 거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22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19절로 가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는 위치를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기록해 놓으셨고 거룩한 성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 영의 현실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베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뽑아서
하나님의 책, 말씀 안에 다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형이 땅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는 생명나무를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어떤 식으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안 믿으면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읽고 그것을 믿으면 이제 그게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왜 감추었다, 은밀한 하나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거는 우리로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오는 길을 바꾸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은 곳이라 얘기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의 노동을 빨아먹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땅에 생명이 공급되는 방식이 안개였어요. 안개. 그잖아요? 땅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땅이 너무도 복을 받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개도 그쳐요. 땅이 말라버립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은혜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바꿔버리신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미지에 원형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이미지인 존재를 잃어버리면 이게 육체 덩어리예요. 그냥 재료가 흙이고 거기에 이성만 달린 육체로 하나님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다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존귀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도 죽은 존재,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도 죽은 땅. 죽은 땅에 죽은 사람들이 무슨 생명을 얻으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에덴에서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오는 길은 막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개가 이제 땅에서 피어오르고 사람이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생명을 따서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곳으로 자기가 가야 돼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듯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거기에 비로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비로소.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거의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에노스로 하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났으니 쫓겨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방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땅의 처지죠. 땅의 현실이죠. 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죄와 땅의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는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서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사는 삶을 시작하였더라 라는 것이 4장 26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방식을 바꿔주신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나가서 은혜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냥 살아갔을까요? 그 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창세기 6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6장 5절부터 해서 8절 9절에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그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6장 5절부터 해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나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까지요. 예. 여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을 등진 게 악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데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땅을 일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9절이 설명을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던 사람이더라 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노라 하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믿는다? 그거는 성경의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기막힌 체험을 해야만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은 보좌에서 나오고 그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잠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잠언 1장 23절의 말씀, 잠언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보니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성령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그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선물을 누리는 것일까? 신약 백성에게만 성령이 정말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또 생명을 누리는 일이 생길까? 아니, 지금 읽은 잠언의 말씀 구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으니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이 잎사귀예요.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두신 비밀이 그 잎사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양식이 되지만 그러나 그 잎사귀가 갖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효능이. 자, 그것이 2절의 말씀 마지막 쯤에 있습니다.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다. 이 순간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로 부활하고 난 이후에요. 육체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료는 세상에서 겪어왔던 모든 이 심리적인 피해들, 트로마들, 이걸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지워내신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통해서. 육체의 치료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면은 밴드 붙이면 이게 되죠. 근데 어저께 누구하고 막 대판 어려운 갈등을 빚었는데 그 사람 100% 잘못인 나만 막 당했어요. 그러면요, 그거 1년 후에도 문득 생각나고 10년 후에도 문득 생각나요. 마음이 다친 거는 이게 치료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치료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국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에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치료잖아요. 잠언의 말씀에 우리 또 한번 가서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은 진짜 마음에 새겨서 병원 찾아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에요. 길이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건강은 헬스가 아니고 힐링이에요. 힐링이 된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아픔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치료에는 마음의 치료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늙어가고 모든 세상도 변해가지만 그러나 마음이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푸르게 끝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1차로 다스릴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으로 소개가 돼 있죠. 그리고는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제 그것을 통치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사람이 갖는 큰 행복이고 또 소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저주가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 저주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빛과 등불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영육 간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중심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옮겨 놓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서 드시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고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형통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의 그 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보화를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정말 이 땅의 어떠한 그 생명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야를 또한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고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그 생명나무가 흘러보내는 열매와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